아멘. 오늘 예배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지만 부모가 된다는 건 물론 기쁨도 있지만 정말 큰 책임도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모르시는 건가요? 네. 자, 우리가 올 한 해 표어가 일상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한 해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가정에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사실은 5월 가정의 달인데 부모든 자녀든 또 우리 가정이든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부모로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자녀로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대로 가정에서 산다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해내는 거죠. 내가 복음대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 산다는 건 뭘고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누군가가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쭉 들으면 아 맞아 그거지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쉽게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게다가 이 질문이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 안수할 때 목사 시치위원들이 그 안수 대상자들에게 했던 질문이었어요. 꽤 수준 있는 질문이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했던 질문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아는 건데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한번 지금 계속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난 거지?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답니다. 두 가지 지식. 한 가지는 알고 있다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에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지식이 있대요.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잘 못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식은 남들에게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심리학자들은 과학자들은 후자만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만이 진짜 자기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알 것 같은 것 들으면 아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나의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차별 없이 편애 없이 벌여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봐주거나 이쁘게 생겼다고 봐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없든
잘 배우든 못 배우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죄를 벌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가 아담의 혈통으로 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없이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흠없고 죄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화목제물,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잘 대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답이 안 되면 그건 내 지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지식이 아니면 절대 그것을 붙들고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이야기할 수 없으면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말해도 실상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요? 이걸 여러분이 입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은 알고 있어도 그렇게 못 산다, 이런 이야기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했던 내용이 있어요. 제발 생각해라. 제발 생각해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라.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끊임없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깊이 생각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스스로는 복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까지 봤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고린도 교회는 전혀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스스로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혀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일.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도, 십자가가 이렇게 교회마다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 좀 보여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야 라고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쉽게 툭툭 내뱉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막 뒤죽박죽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말도 되지만 영적인 해석을 하면 그 마음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가 왕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다. 그러니 사사기 시대는 엉망진창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사사기 거의 끝이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엘리 제사장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제사장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뭐 할 줄 알았을까요? 조금만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물어볼 때는 이야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물어볼 때 이야기하시는 게 문제예요. 안 물어보시는데도 누가 막 말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건 문제인데, 물어볼 때는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자 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패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뭐죠? 자기 소견대로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자신의 도움인, 자신의 능력인, 자신의 왕인, 자신의 보호자이신, 자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사실은 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패했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을 패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하는 이곳에 갖고 오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게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야,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나 전에 안 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목에 달고 다녀야지. 십자가 목걸이만 있으면 내 삶에 어떠한 해나 재앙이 피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만 다니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언약궤를 가져다 오자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미신이잖아요. 미신. 그렇죠? 이게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예배했어요. 날마다 말씀 받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숙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야. 내가 너희들을 장성한 자 같이 대할 수가 없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너무 어린아이다. 아직도 복음이 뭔지, 복음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음란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타락한 도시여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든지 한계선은 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것만큼은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무리 타락해도 야, 세상에 그것까지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지어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음행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건데 이방인들도 그런 걸 하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했던 거예요. 야, 세상에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교회 전체가 묵인해주고 용납해줬다, 이런 이야기.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음행이 있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본문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야, 음행이 있는데도 너희 중에 아무도 그걸 가지고 어떤 마음을 안 가졌다고요?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안 가졌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게 문제였죠. 음행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행을 대하는 그 태도, 자세가 진짜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민감성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에서도 허용하지 않았을 음행을 행하는 일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 계모, 아마도 부친의 후처를 된 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교회의 진짜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왜 대체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대수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게 대수입니까? 이제 뭐 조금 음행하는 거 뭐 그게 대수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죄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아니면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관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다 징계하고 막 뭐라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요. 어쩌면 뭐 둘 중에 하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2절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오히려 뭐해졌다고요? 교만하여졌대요.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교만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고린도서 1장에서 4장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의 핵심 주제잖아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교만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대체 교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옳고 그른 거는 누구만이 결정해야 돼요? 선과 악은 누구만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결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걸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덮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행동들을, 그런 태도들을 누가 결정하겠다고요? 내가 결정하겠다고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은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실상은 이들은 하나님과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들 중에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해져서 자신들이 성숙하고 영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고, 내가 이 정도로 섬기고 있으면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는 아닌가요? 게다가 나보다 못한 그리스도도 많은 것 같은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쭐하고 있었다. 이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 자랑하는 게 옳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누룩이 있잖아. 너희 안에 적은 누룩을 가지고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 왜냐하면 반드시 그 적은 누룩이 너희 온 삶을 망가뜨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하는 게 우습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적은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조심하고 경계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온 덩어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음행한 자의 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5번이나 이야기한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5번이나 이야기한다고. 자, 한번 볼까요? 2절.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라. 7절.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11절.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본문 13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만 지금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줬습니다. 근데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고 저항감이 있고 반발심이 있는 게 사실일지 모르죠.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이 없다 야. 너무 관용이 없다. 온 세상에 너무 무정하다 야. 우리 하나님은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5번이나 오늘 본문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자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요. 우리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계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음행한 자를 완전히 골탕 먹이고 혼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도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권위로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요하고 역경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사람이 그 고난과 역경을 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갑자기 여러분이 너무 정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막 우리가 안 돼요, 주님! 절대 고난과 역경을 내 자식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야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대문에서 큰 사업을 해요. 수백억을 만지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대요. 근데 얼마나 뺀질뺀질하든지 아직도 교회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갔는데 사업이 엄청 잘 됐대요. 막 중국에 갔더니. 그래서 본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가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간증할 때 폭삭 망했어요. 저한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폭삭 망했어요. 지금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망해도요 주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공해서 주님 모른다 그러고 주님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다 건강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성공해서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다. 이게 복인가요? 좀 망해도, 좀 아파도, 좀 힘들어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복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그게 진짜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부족해서 당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잘난 거 없어도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으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세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왜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멸망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떠나면 그것이 곧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것에서 살게 되면 당연히 육신은 멸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예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멸망하는 것보다는 영혼이 멸망할지언정 육신이 멸망할지언정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뽑을지언정, 우리 팔을 자를지언정 구원받는 게 낫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부정한 자가 되면, 죄가 있으면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고 나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 사람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좀 깨닫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음행한 자와 사귀지도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곡해했어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편지는 전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데 아마 고린도전서 전에 뭔가 또 한 가지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써서 권면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해석하잖아요. 야,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냐?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도 안 돼. 말만 그런 거지 진짜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음행하는 자가 그들 안에 있어도 뭐 했다고요? 입 딱 닦아주고 용인해주고 괜찮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너도 우리 성제야 이러면서 안아줬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기는 진짜 웃기다. 야, 세상에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괜찮대. 뭔 저런 인간들이 있지?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뭐 때문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결단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자기들이 그래서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지키면 교회 다 떠나가지요. 아이, 그렇게 지키면 교회 사람 나만 하겠어요?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점점 영향력이 사라져갑니다. 교회 안에 정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추하고 더럽고 음행한 것이 가득하더래. 세상에 말하기도 부끄럽더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오고 싶지 않다? 안 오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친절하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11절과 12절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다는 말은 욕을 달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남의 것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냐라고. 그러니 징계의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매라고 말하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을 달고 살고 술 취하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상관하지 말래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데 이렇게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니들이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살면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을 달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톰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 유월절 전통을 이어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억을 생생하게 보존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 유월절 전통 전체의 최정점으로 이해했다. 그분은 진정한 유월절 양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긴 유월절 축제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뭐가 시작됐다고요? 진정한 유월절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유월절 축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뭐가 없어야 된다?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동기예요. 왜요? 지금이 먼 기간이니까요. 유월절 기간이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유월절 기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가 됐대요? 누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룩이 없는 사람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룩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묵은 누룩을 가져올 게 뭐가 있냐? 여러분, 묵은 누룩은 뭐예요? 묵은 누룩은 뭘까요? 습관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했던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삶의 방식, 그게 묵은 누룩입니다. 그걸 가져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들이 됐다. 그러니 이제 유월절 축제를 즐겨라. 근데 누룩을 가져와서 누룩이 만약 우리 가운데 가져오거나 누룩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유월절 축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쁘고 행복한 삶이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축제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매일매일이. 근데 이 축제가 즐겁고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있으니까.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누룩이 있으면 유월절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짜 그 모습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옳고 합당한 삶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요,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 바뀐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누룩 없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다시 옛 습관으로, 옛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 안에 사는 그 삶, 이제 새로운 인격 안에 사는 그 삶, 이제 새로운 그 능력 안에 사는 그 삶을 이제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옳고 합당한 삶이다.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살게 냅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옳고 합당한 삶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는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서로 속고 그렇게 냅둬. 세상 사람이 서로 욕하게 냅둬. 세상 사람들이야 서로 탐심 가지고 막 탐욕을 부리는 거 냅둬. 세상 사람이 술 취하고 또 남의 걸 빼앗는 거 냅둬. 그건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날마다 유월절 이 축제를 여러분 즐기십시오. 우리 이미 구원받고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6월절 축제가 최초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아직 출애굽한 건 아니에요. 근데도 이미 6월절 그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엄청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기다려요? 이제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6월절 기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6월절 기간에는 절대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작은 누룩도 여러분 삶에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누룩이 온 덩어리를 더럽히고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가치와 의미를 앗아간다고요.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